시몬 지파의 기업은 9절에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다. 왜 취했느냐?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이 너무 많으므로 그 유다 지파의 땅에서 좀 따로 떼어서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는 성경 뒤에 성서 지도에 보면은 그래서 시몬 지파가 받은 땅은 남쪽 지방이 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인데 그 남쪽 지방에 있는 유다 지파의 남쪽 땅의 한 중간에 있는 그 땅을 그 받았어요. 받았어요. 왜 이렇게 그 이상하게 받았느냐 하면은 그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 축복할 때 그 노염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복 아닌 저주를 받았는데 왜 그런 걸 받았냐 하면은 마신대로 세겜 추장이 야곱의 딸을 강간한 후에 결혼하기를 원하니까 시몬과 레위가 분노해서 할례를 하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해서 할례한 후에 다 죽여버리죠. 다 죽여버려. 근데 시몬과 레위에 대한 그 예언이 그렇게 흩어버린. 예. 근데 시몬의 예언은 그리 이루어지졌죠. 근데 레위에 대한 예언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때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고 내려올 때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 신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보고 모세가 분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이리로 나와라. 그때 나온 사람들이 레위 지파다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가 나와서 그들에게 모세가 허리에 칼을 차고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그래서 3천 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가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거다 그랬습니다. 이 성서적인 사건이 우리가 또 어떤 거는 이제 그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사람을 죽였는데 헌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 섬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철저하게 이제 그 정리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아서 야곱의 그 축복이 그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흩어져서 거기서 그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죠. 각 지파로 흩어져서 그 지파의 영적 지도자로 흩어진 겁니다. 근데 시몬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유다 지파에 있는 땅 일부를 그 받았는데 결국은 이 유다 지파에 흡수되다시피 해서 나중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파 자체가 흐지부지 사라진. 그다음에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는 야곱이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해변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신명기 33장에 그들은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할 것이다. 그랬는데 스불론이 받은 땅은 갈릴리 호수 서쪽입니다. 그래서 무역의 요충지의 그 위치에서 그 지중해 연안의 시돈 항구,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을 그 차지할 정도로 번성했어요.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도 그 야곱이 예언하기를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꿀한정 건장한 날기로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스불론의 동쪽과 요단 갈릴리 바도 남쪽인데 이사갈 지파의 기업은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18절에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그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평원. 고대 시대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평야 시대, 무기또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을 받았다는 거죠. 양의 우리 사이에 꿀한정 건장한 낙이다. 굉장히 부유한 지역을 받은 거죠.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아셀 지파도
그 야곱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농사짓기 굉장히 좋은 땅이고 감람나무가 많은 그런 땅입니다. 아셀에서 기름이 나는 감람나무가 많이 재배되고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은 야곱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그런데 납달리 지파가 받은 지역은 이 갈릴리 그 북쪽 지방, 갈릴리 북쪽 지방, 그러니까 나사렛, 뭐 갈릴리, 예수님이 사역한 그 지역을 납달리 지파가 받은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 저 북쪽 땅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자라고 또 사역한 그 지역이 납달리 지파예요. 그래서 노인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름다운 소리, 복음이죠. 복음을 바란다. 단 지파는 그 야곱이 단에게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에서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 새끼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단지파는 족속입니다. 또 원래 받은 땅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지도에도 보면은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작은 땅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작은 땅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땅도 원주민에게 뺏기고 단지파는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북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남쪽과 북쪽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그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죠. 그게 이제 속한 곳이 이제 단지파가 자리 잡은 곳입니다. 단지파. 하나님이 주신 땅은 팔레스틴 그 중간에 아주 그 비옥한 땅입니다. 북쪽으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땅이지만 굉장히 좋은 땅인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 원주민에게 뺏겨요. 그래가지고 다시 북쪽으로 이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작지만 굉장히 좋은 땅인데 그걸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이주해서 그들이 차지한 땅이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중심이 돼.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9절 이하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50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을 받았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성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받은 땅은 그 온전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성을 건설의 땅, 성을 건설.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 중에서도 그 형편없고 메마른 산지를 요구했어요. 50절에 산지 딥나세라를 주고 거기서 성을 건설했다. 땅 분배 이야기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산지를 주세요. 그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85세 된 노인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용기, 적극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했어요. 갈렙은. 그리고 갈렙의 동지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마칠 때 가장 겸손하게 산지를 또 주세요. 그래서 그 산지에 메마른 산지에 자기가 살 성읍을 건설했다. 겸손하게 처음에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땅을 얻어서 개척해 들어갔고 갈렙은 또 다른 지도자 여호수아는 겸손한 모습으로 산지를 달라 해서 거기에 자기가 거주할 성을 건설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헌신한 두 지도자가 자기들의 몫으로 요구한 것이 그런 땅이라는 거죠. 세상 지도자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은 세상이 변할 겁니다. 변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해서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51절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다. 그래서 이 땅 나누는 일을 보면은 그 지파마다 그 성 이름들이 나옵니다. 땅 이름이 나오고 성 이름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뭐 성서 지도를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지만은 그건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 우리는 아무 쓸데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 이야기를 들을 때 쭉 하면은 다 합니다. 다 알 거예요. 예. 아유 아셀 지파는 그들의 지역은 동두천, 포천, 연천 그 지역이구나. 알죠, 알죠. 또 납달리 지파는 저기 평택, 뭐 오산, 뭐 동탄 이쪽이네. 다 안다고 다.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유대 백성들이 그 율법 교육을 하잖아요. 율법 교육. 율법 교육이 그들의 율법 교육은 다른 게 아니라 외우는 거잖아요. 율법. 달달 외우는 거. 달달 외우고 그걸 또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거죠.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수천 년 동안 교육을 해오는 거죠. 교육. 그래서 유대 민족의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 거죠. 엄청나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되었던 종족이 1948년 조상의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그 땅을 방어하고 있는 거 보면은 뭐 그들이 저지르는 그 전쟁 범죄,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의 교육, 신앙 교육이 굉장하다 그런 걸 볼 수도 있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철저한 그런 걸 또 그들의 어떤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조상에게 준 땅은 어디 땅이다. 그럼 그 땅에서 내가 지금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그 땅에 들어가 살아야지 왜 거기서 떠나왔는가? 자꾸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또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 집요하게 그렇게 노력하겠죠. 그 유대 민족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땅, 조상의 땅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디아스포라 온 세계의 천민으로 취급받으면서도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고 돈 벌고 우리 하다 보니까 유대 민족이 머리도 우수하고 노벨상도 제일 많고 제일 많이 받고 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 그들의 모든 그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한 그 신앙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그 DNA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 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모세가 축복한 대로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뭐 그들이 그걸 기억하고 하나하나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것이 이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 축복한 것이 이제 그들의 그 삶 속에 그대로 녹아 있고 나중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눠줄 때도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네. 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가버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제 해변가를 받은 그 지파들은 그 해변에 그냥 아이고 저 날마다 해수욕해서 좋겠네. 그리고 포도원 쪽이 감람나무가 많은 땅을 받은 땅은 아이고 여기는 농사 잘 됐겠네 하고 그냥 둘러 누워서 잠만 자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 예. 그들 지파의 기질대로 들어가서 이건 농사 지으면 좋겠구나 하니까 열심히 농사 짓고 여기는 땅을 파서 뭘 하면 좋겠구나 하니까 땅 파고 어떤 데는 배를 만들어서 무역하면 좋겠구나 하니까 또 무역하고 그렇게 해서 각 지파의 어떤 기질대로 자기가 받은 땅에서 번성한 거라. 근데 단 지파는 그러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저 멀리 올라갔다가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그것도 성경에 단이라고 나왔다고
우리나라의 또 어떤 일각의 그 이상한 사람들이 단이 우리의 조상 단군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걸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참 웃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 단지파가 뭘 좋다고 단군이 우리의 조상이라. 단지파가 단군이라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인데 그게 뭘 좋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 이상. 말씀을 그리 왜곡하면 안 된다고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걸 알고 일전에 말씀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 시대 속에서 이 시대에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자꾸 발견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말, 내가 자손들에게 한 말도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한 것처럼 축복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